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이 비전 시리즈 저희가 교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함께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 말씀 중심에 서는 교회, 그리고 또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감사로 섬기는 그런 교회, 그리고 지난주에 함께 봤듯이 저희 그 비전 2020 온 세대가 함께 선신하며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함께 지난 4주 동안, 오늘까지 합쳐서 4주 동안 저희가 이게 이야기를 하는 그 이유가 함께 알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온 교회인이 한마음 한뜻이 되고 그렇게 나아간다면 저희 교회가 반드시 부흥할 것이라 믿습니다. 전에 제가 Simple Church라는 그런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간단하면 간단할수록 좋다는 겁니다. 이런 사역, 저런 사역, 막 여러 사역들을 늘리는 게 아니라 중심적인 사역에 초점을 두고 그 사역만 하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들이 부흥한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수천 개의 교회를 이렇게 딱 보고 연구한 결과 간단하면 간단할수록 그 교회가 부흥을 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단순히 사역을 작게 조금 하는 것이 아니라 비전 또한 간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비전이 간단해야 사람들이 그 비전을 알고 그 비전에 맞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사역들은 그 비전에 맞는 사역들만 하고 거기에 맞지 않는 사역들은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 사역 중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그 비전에 맞는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나아간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발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의 비전이 무엇인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세대가 헌신하며 세워가는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것이 저희 교회의 비전입니다.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단한 이 비전을 저희가 충실히 이행하고 나아간다면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신앙을 잘 물려줄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여러 다양성의 그 지체들이 있는데 그 모두를 하나로 묶어서 나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이 비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난 한 달 동안 저희가 이 비전 시리즈를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찬빛교회 가족 여러분 모두가 함께 헌신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같은 것을 공부할 것이고요, 같은 사역에 동참할 것입니다. 이제 10월 달에 선교 답사를 다녀오게 됩니다. 사실 답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모시고 가지는 않지만 답사를 다녀오고 난 다음에 앞으로 저희가 함께 그 감당해 나갈 그 선교는 반드시 인터제너레이셔널, 그러니까 다세대가 함께하는 선교로 이끌고 나갈 것입니다. 제가 전에 어스틴에 있었을 때에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국내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잭슨 미시시피라는 곳에 팀을 이끌고 갔는데요, 그때 학생들이 한 30여 명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한 가족이 같이 가고 싶다고 해서 그 가족이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그 가족에는요, 아빠가 있었고 엄마가 있었고 중등부 학생 한 명이 있었고 그 남동생으로 초등학교 학생 한 명, 그리고 늦둥이 3살짜리 여자아이가 함께 선교에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그렇게 간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3살짜리가 과연 가서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 오히려 방해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사실 딱 데리고 가니까 여러분, 그 3살짜리가 언니 오빠들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주고 도전을 주는지 모릅니다. 커뮤니티 그 공원을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사역을 하루는 했는데 그 3살짜리도 돌아다니면서 떨어져 있는 그런 나무 가지들 다 줍고 쓰레기 다 줍고 그것을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요, 저는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도 기쁘게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선교뿐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수련회도 같이 가죠.
그리고 또 수련회에 같이 가서 함께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액티비티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수련회 가면은 아시겠지만 임의로 팀을 세 팀으로 나눴습니다. 다 섞여서 놨으니까 함께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렇게 더 잘 알아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 교회 비전이고, 그리고 또 앞으로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어떤 분들 조금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한다고 하면서 9월 둘째 주일부터는 영어 예배와 한국어 예배를 따로 드린다고 하니까, 사실 이 영어 예배와 한국 예배 이거를 다 같이 드릴까 따로 드릴까,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과 의견을 나누고 당회에서도 사실 오랫동안 고민을 해봤던 그런 문제입니다. 단순히 쉬운 길을 가려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이고 어떻게 하면 그 복음의 메시지를 모든 분들에게 잘 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결정한 그런 내용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리더십에 계신 분들에게는 쉬운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리더십은, 특히 당회원들은 가능하면 양쪽 예배를 다 참석하시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함께하는 사역이 같이 늘 한 곳에서 한 가지를 같이 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서로 그 어떤 그룹이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뒤에서 서포트를 하고 뒷받침하는 것도 같이 하는 그런 사역이다라는 것이죠. 영어권 예배를 드릴 때에 한어권에서 필요한 것들을 서포트를 하고, 또 한어권 예배를 드릴 때에 영어권에서 서포트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어권 예배에는 영어 설교 통역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고요.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서로 관심 가져주시고 서로 도우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사실 내가 아무리 한어권이라 하여도 9시 반에 영어권이 예배를 드릴 때 오셔서 같이 돕고 도울 것이 있으면 함께 돕고 함께 사역에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영어권은 영어 예배가 끝났다 하여도 한어 예배가 11시에 있을 때에 남아서 필요한 것들을 돕고 이렇게 해 나아가는, 서로를 돕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세대에 사실 이 안식일이라는 그 개념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1시간, 2시간이 아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셨는데, 우리 모두가 다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투자해서 서로를 도우며 협력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한어권과 영어권의 지속적인 협력과 함께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더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2달에 한 번은 함께 계속해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함께 하는 그런 사역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함께 하고 함께 동참하고 함께 섬겨야 되는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바로 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사실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성 문제 때문에, 세습 문제 때문에, 권력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나는 예수님이 좋은데 교회는 싫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나만 예수님 잘 믿고 나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만 올바르면 되지 왜 교회에 나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유일한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함께 모인 그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이지.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부족하여도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크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을 개신교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무엇이냐면 둘 다 말씀인데요. 하나는 선포되는 말씀, 그리고 또 하나는 보여지는 말씀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은 설교 말씀이죠. 보여지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만찬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교회 안에서밖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교회 없이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 때에는요, 교회에서 떨어져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아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아간 사람이라고 간주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회 외에 다른 기관에서 하는 행사들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요, 도움이 되는 그런 행사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보다도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신실하게 생활을 하고 섬기고 교회 안에서 꾸준히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를 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 한 교회에서 함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각자에게 다른 달란트와 은사를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본 고린도전서 본문을 보면요,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사랑장 전에 나오는 그 은사의 장, 이 고린도전서 12장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와 직분과 이런 것들을 주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여러분, 12장 전체를 보게 되면요,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각자 다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른 은사를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이유는 7절 말씀에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전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이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게 얼마나 유익을 주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나에게 큰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 은사로 하여금 유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된다면 그 은사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은사입니다. 반대로요,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감추고 있다면 그것 또한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땅에 묻었던 그 자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요, 은사에는 귀천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 중요한 은사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사실 직분이 어떻게 보면 계급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평신도 때에는 인사를 할 때 완전히 90도 딱 수그리면서, 집사가 되고 나니까 한 45도, 권사가 되고 나니까 고개 까딱하고요, 장로가 되니까 고개를 뒤로 이렇게 빠딱하게 한다고. 근데 여러분, 이 직분은요, 계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에 따라 내가 섬길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장로라고 해서 집사나 권사보다 높은 게 아니고요, 또 집사라고 해서 낮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집사는 집사가 섬기는 그 위치에서 섬겨야 되고요, 장로는 장로가 섬기는 그 위치에서 섬겨야 됩니다. 집사는 섬기는 그 위치, 권사는 기도하고 권면하는 그 위치, 장로는 다스리는 그 위치에서
그리고 교역자는 가르치는 그 위치에서 각자 충성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좋은 장로감인데 집사를 시켜놓으면 정말 못하는 분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집사로는 너무 잘 섬기는데 장로가 되면 안 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직분의 차이는 차별이 아니라 구별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나의 그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잘 섬기면서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그 직분이 있든지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하나님 앞에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어르신까지 한 분 한 분 각자의 위치에서 섬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때 저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잘 이루며 성장해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은사는 하지만 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라고 했습니다. 내가 가진 특별한 그런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은사임을 기억하면서 열심히 섬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들은 그 은사를 유익한 곳에 사용해야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본 그 갈라디아서 본문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성령의 열매가 몇 개인가요? 다들 9개라고 그러는데 땡. 성령의 열매는 하나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그 은사가 복수로 되어 있어요. 원어를 보면. 근데 성령의 열매는 그 열매라는 단어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라는 겁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만 열매는 하나입니다. 여기에 그 하나인데 그 하나가 9가지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한 열매 안에 다른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요, 우리의 영이 있고 육신이 있고 우리의 지식이 있고 우리의 사회적인 그런 모습 등등 여러 모습이 있는 것처럼 이 성령의 열매도 그렇게 여러 가지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서로 떼어놓으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쁘고 왜 희락이 있습니까? 사랑 때문에 있지 않습니까? 사랑 때문에 오래 참을 수도 있고요, 사랑 때문에 자비도 있는 것이고요. 다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이 열매는요, 우리가 나타내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9가지 그 부분들이 다 이미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인데, 물론 9가지 그 부분들이 다 충만할 수는 없죠. 부족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를 참빛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교회에서 평생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 교회가 창립될 때부터 계셨던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이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만 하더라도요, 이 교회에 대해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거의 20년 전부터죠. 97년에 처음 들었으니까 교회에 대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대학교 동창이 이 교회 출신이고요. 그리고 친구와 동료들 중에서는 이장로님 딸 2분, 그리고 샘팍 목사님, 피터 안 전도사님 등등 이렇게 이 교회를 접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와서 이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에게 비전 2020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여러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은사들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섬기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할 때에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은사가 있으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섬김의 은사가 있으시면 섬기십시오. 남에게 즐거움을 주는 은사가 있다면 남에게 즐거움을 계속해서 주고, 대접하는 은사가 있다면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손재주가 있으면 손으로 섬기시면 되고요. 찬양의 은사가 있으면 찬양으로 섬기시면 되고, 돈 계산을 잘 하시는 분이 계시면 재정부에서 섬기시면 되고요. 여러분, 음식을 가리지 않고 적응 잘 하시는 분들 선교지에 적합하시거든요. 선교지에 가서 섬기시면 되고, 아이들을 좋아한다면 아동부에서 섬기면 되고, 여러분들이 섬길 자리는 많습니다.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함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모두가 섬기고 나아간다면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맺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잘 섬기시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 우리가 있으며 동참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를